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12제자 세우기, 영성수련, 또 필리핀 기독대학과 교회 이전을 두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은혜의 강가교회 공동체에 가정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복을 더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죄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평생에 혼란과 근심이 없고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번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공성석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의 송정아, 김현, 안도 권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는 이제 전도사님과 제가 월화 목금만 새벽 기도를 두 분이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담 주는가? 집에서 기도하세요. 멀고 하시니까 괜찮으니까 저희들이 대표로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수련 13기 신청을 받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필리핀 김상호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태국 김기성 선교사님이 선교 준비로 한국 나오셨습니다. 코로나19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확진되고 있습니다. 소독, 열체크, 마스크, 백신 접종 꼭 나가실 때 마스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동진 장로님, 김강화 집사님, 서혁 권사님, 은승택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장로님과 이 권사님 잘 돼야 됩니다. 찬송가 다른 광고 회장님 셋째 주 선교 모임이 있습니까? 꼭 문자 좀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셋째 주 금요일입니까? 감사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소. 거북거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소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건기쁨 넘치네. 건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시편 64편입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 전도사님 846페이지. 시편 64편입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통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해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주보를 잘못.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돌아보면은 인생이 캄캄한 밤 같지만 희망의 별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들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병도 들지만 주님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기도로 또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 심어져서 사랑의 교제를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게 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교회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되는 교회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김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참으로 귀한 아버지 하나됨의 은혜로 또 아버지 12제자를 세우고 영성수련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3기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택한 영혼 보내주셔서 함께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기독대학교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또 선교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것으로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감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다가 상한 마음 위로를 받고 또 우리 기업에는 복을 받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성령 깊이 감동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찬송하며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주님 전에 나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 왕성해지며 주님의 뜻이 땅끝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기업과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의 물 정선희 성도님, 홍현숙 권사님, 서기수 집사님, 서경영 성도님 드렸습니다. 김혜나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경록 청년, 김경락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입니다. 김나영 집사님, 하자옥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김광하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하자옥 목사, 윤정혜 전도사님, 서기수 집사님, 정선희 성도님, 김광하 집사님, 서혁 권사님, 이매수 집사님, 허경아 집사님, 김경중 성도님, 안윤영 청년, 안윤경 학생 드렸습니다. 이기범 권사님 드렸습니다. 홍재광 성도님, 홍재욱 성도님, 홍현숙 권사님, 김동진 장로님, 안철주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이 서해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더욱 나타나게 하시고
택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들이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보고 또 믿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오니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44절. 오른쪽 편에 있죠. 레위기 23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모세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멘. 찬송가 5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늘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늘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언젠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먼저 주님이 오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방문하여 주셔서 그 가슴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피가 물이 쏟아질 때 우리가 나온 것처럼, 교회가 나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통과될 때, 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허망한 죄악의 길에서 떠나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게 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추석에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아버지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성령님 깊이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옆에 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안출조 어르신 사랑합니다. 제 사랑을 선희 성도님 받아주세요. 그래요. 따라하면 추석에 추억합니다. 추억합니다. 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죄송합니다. 추석에 기억하고 또 추억하고 추억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추석이면 갑자기 아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힘들게 과거에는 목회를 하셨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있으면 그때는 가난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밤 되면은 저녁에는 이제 가짜 연기를 올리잖아요. 목사님이 밥에 먹는갑다. 걱정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목사 안 돼야 되겠다. 나는 그래 마음 먹었는데 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목사님 이제 원래 돌아가신 목사님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 거예요. 10년 가까이를 치매를 앓고 있으니까 믿음도 사라지도 않고, 예수 믿는데 왜 죄송해요 지구석이 이런 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석을 앞두고 말이죠, 어머니가 갑자기 이랬더니 내일 목욕 좀 시키라 하더라는. 괜히 이상한 소리만 하던 어머니가 그걸 목욕을 시키더만 좋은 옷 가져오느라 하더만 좋은 옷을 딱 입고, 그리고 그동안 이 수고했다 장롱 열쇠를 주면서 씹으면서 돌아가셨다. 이 사람은 충격을 받아.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내용이 이제 빠졌지만 저 아들 목사님도 오라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러 오늘 나는 간다 이렇게 가셨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제가 났어요. 아래도 제가 또 입간 예배 다른 계속 주중에 한 번씩은 돌아가시는 분 요즘 있으니까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가서 또 뭐 예배를 드려주고
예식을 드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천태만상이죠. 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참 잘 준비해서 그렇게 천군천사의 수종을 들고 여러분 천국에 입성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났어요. 여러분 추석이 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그 달 생각나고 또 어떤 분은요 송편 생각도 나고 또 벌초도 생각나고 제사도 생각나고 민족 대이동도 생각이 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말이죠, 이 초막절이 추석입니다. 추수하는 절기거든요. 추수하는 절기. 굉장히 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정리를 하면은 예수다. 요한복음 5장 39절 제가 주보에 기록을 해놨죠. 시작. 중간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4,000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4,00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오신 예수를 위해 이야기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우리나라 신도 많은데 너무 신을 믿느냐가 아니고 4,000년 동안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믿어왔던 한 번도 빠짐없이 절기를 지켜왔던 그 민족이 말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던 분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투족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를 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46절 되어 있죠.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민족의 영웅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만한 영웅은 없죠. 왜냐하면 강감점 장군, 이순신 장군, 얼지문덕 장군, 안중근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나라 자체를 해방시킨 그런 분은 드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자기들은 가장 영웅으로 생각하는 게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하기도 하고 모세교로 하기도 합니다. 왜? 애굽에 43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 왕의 노예에서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4년도 아니고 36년 일제 압박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로 했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이니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먹였던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교라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 나라를 별을 굽기를 뭐라고 말했죠? 별을 굽기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별이거든요. 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했던 때가 다윗 왕 때였기 때문에 그 때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때를 기대하냐면은 모세 같은 영웅, 다윗 같은 영웅이 와서 이 나라를 그렇게 한번 멋지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준 약속을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키는 그건 4,00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제사입니다. 광야에서 한 일은 40년 동안 제사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보고 보면은, 그러니까 수건을 벗고 보면은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 구약을 4,000년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예수 한 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제가 기록해 놨죠. 중간에 보면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에 많은 제사들이 있었지만 이 형식과 의식과 제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형식과 의식에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너무 법도와 규례가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됐다는 것이 있잖아요. 때로는 좀 부족해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절기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한 몸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런 절기가 아니라 그 절기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절기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7절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모세가 기록하고 이들을 목숨같이 지킵니다. 제1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은 죄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 아무리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죄책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합니까?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노래도 부르고 별짓을 나쁜 말하면은 XX를 하지만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더 어디에 된다고요? 죄악 가운데로 빠집니다.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되고 절망해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어린 양의 피, 그의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죄 지은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의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월절이다. 무교절은 뭡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와의 친교, 우리 이렇게 그죠?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부활한 날이라서 주일이라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모르고 오지만은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이 뭡니까? 제4절기가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대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날 지켰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력과 애를 쓰지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자불고 있어도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 사람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속에서 사랑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5절기가 나팔절인데 성도의 부름이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전하는 것이 이 나팔절, 나팔 불면 어떻게 사람들이 쳐다보고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전도한다. 한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일인가 이 집주인 할머니가 오셨어요. 최순자 어르신. 그건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다. 제가 올 때 말씀만 드렸죠. 입구에 이 집 계약을 하러 교회를 계약하러 왔는데 입구에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시다. 그때는 제가 늘 뭘 먹을 거 들고 다녀요. 하나씩 드리는 주머니만 항상 야구르트를 2개 사가 있다가 어르신 하나 드세요 하고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오더라고. 알고 보니 이 집 주인이라.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뭐 한 몇십만 원 정도가 이제 서로 이야기 되니까 저보고 이러더라고. 목사님 막 은혜 받은 걸 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래 야구르트 한 개 주고 몇십만 원 벌었지. 제가 참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같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지 내가 목사님 기도 많이 하이소리하니까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이 내보고는 기도하라 소리 한 많아도만은 막 와 그런 이러더라고. 근데 아래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다가 쭉 들어오셨어요. 그죠?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뭐 허리도 아프고 해서 좀 앉아봐서 내가 기도해드리니까 하니까 이건 똑같더라. 그냥 기도를 해드렸지. 기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얼굴이 훤히 가시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 다음에 속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죄, 죄를 용서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교회는 왜 나온다고? 이 7절기가 다 여기 한꺼번에 주일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회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죄 씻음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막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추수다. 추수다. 추수. 오늘은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석은 초막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막절이 주는 교훈이 바로 추수입니다. 예수님이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때가 초막절 때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4절 제가 기록해 놨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주보를 이제 넘기시면 됩니다. 이쪽에도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문자 보내드렸죠. 왜 베드로는 궁궐을 짓자고 하지 않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면 세계적인 영웅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초막 텐트를 쳐드린다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왜 큰 저택과 성전을 크게 짓자고 하지 않고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 아까도 레위기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이들의 민족에는 이 땅은 나그네 이상이라는 것을 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궁궐과 성전을 이런 베드로는 자기 정신을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고백이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지 이 베드로는 그 무슨 말인지 나중에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초막은 풀로 얼기석이 만들고
과일들 달아나오는 원두막 같은 것들입니다. 위대한 분들이지만은 그들 또한 초막절에는 초막에서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곧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여러분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세계를 어디를 가든 초막절이 되면 어떻게 돼? 호텔에 있으면은 초막을 만듭니다. 베란다라도 어디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인생 광야라는 인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는 사람은 배 갑판 위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 추석에 이 초막절에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첫째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추석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계절입니다. 초막은 심판입니다. 초막은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에 알곡을 주렁주렁 매달아 놓아서 쭉정이를 매달아 놓을까요? 안 매달아 놓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창고가 아니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불 때는 불쏘시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제일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여기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는 예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알곡과 가라지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영생에 이를 것이고 모르는 자는 쭉정이로 여러분 불타는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서서 외쳐 가르쳤다. 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서서 외쳐 가르쳤다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31절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이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이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히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뭐 이런 것 아무 관계없이 주님 앞에 오면은 할렐루야 오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알곡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초막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은 여러분 늘 초막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민족이 그렇게 수많은 여러분 세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은 곧 추석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과일이나 쇠곡식을 먹으면서 맛도 느끼지만은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맹모삼천지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처음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사꾼 집에 있었습니까? 아이고 장사하는 것만 배웁니까? 그 다음 어디에? 장례식 하는 곳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어디에? 학교 옆에. 저는 그래서 다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훌륭한 분이다. 처음에는 무엇을 가르쳐? 인생의 여러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하고 재정, 돈 관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압니다. 얼마나 있느냐가 돈 지출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그 사람 지출 명세서를 제가 가오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육신 먹고 마시고 뭐 쾌락 즐기고 꾸미는데 쓰는 사람들은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다가 지성에다가 영원한 생명에다가 사랑에다 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장의하는 데 아닙니까? 인생은 제일 훌륭한 곳은 말이죠. 한 번씩 애기들을 데리고 사망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 걔들은 말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곳에 데리고 가지 말고 그걸 보면 말은 인생이 생각이 됩니다. 아 죽음이 뭘까? 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죽을까? 왜 병들까? 왜 아플까? 왜 원수 맺고 싸우고 살까? 이런 저런 윤경이와 윤영에게 이것이 심어지면 더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연구하게 되고 책을 찾게 되고 뭔가 여러분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단순히 여러분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다닙니다. 제가 어제 전도사님 아들 둘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줬죠.
너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남북이 통일된다. 남북이 통일될 때는 몇 수십조의 재정이 필요하거든. 그것을 책임지는 자가 될지어다고 제가 안수해 주었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앞으로의 시대에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 필리핀의 우리 후배 아들처럼 필리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정마다 울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으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에는 여러분 추석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추석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추석 때 보면 우리가 성묘를 하잖아요. 성묘. 솔직한 이야기가 돌아가신 분 뭐 풀이 더 났으면 어떻고 뭐 덜 났으면 어떻고 막걸리를 부으면 그분이 기분 좋게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지혜가 있었어요. 성묘를 하는 것은 니도 언젠가는 저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살아있을 때 섬기기를 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뺀질거리지 말고 더욱 효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효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하고 사이가 나쁜 자녀 친구들은 사귀지 마라. 그 언젠가는 망한다. 지금 좀 부족해 보여도 아빠, 아버지, 엄마 사이가 좋은 애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추석에는 고향을 찾지 않습니까? 고향 가는데 여러분 길 좀 막힌다고 막 화를 내고 다시는 안 간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10시간이 걸려도 가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솔직한 이야기 미국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면 10시간도 안 걸리는데 서울, 부산 어떨 때는 20시간 걸려도 가잖아요. 짧은 길이지만 해필 끝에 가는 거야. 그치? 고향을 찾. 그래도 여러분 먼 곳 같이 보이지만 어느 날 내 눈앞에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가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향에 가면은 부모를 비롯한 반가운 이들이 만나듯이 천국에도 그리운 이들이 기다려요. 저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러더라고. 난 천국에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곳이니까. 이번에도 포항에 보니까 그 엄마하고 아들이 참 아픈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도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 눈앞에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너무나 귀한 일. 돌아가시기 전에 그 눈빛들, 그 손질을 꼭 붙들고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소망을 심고 그 감사하며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가지고 내가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어떤 분은 말이죠. 이래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주고 볼기라고.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전화 오잖아요. 가면요.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해주면 그 감사 말은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제가 임종 전문 목사입니다. 안 돌아가신 분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바로 천국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지.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여러분 또 위성열차나 뭐 비행기표, 고속버스 표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표가 있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면은 넉넉히 여러분 본향 가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이 티켓 또 예수 믿는 이 놀라운 복음 말이죠. 우리는 물론 오래 살면 감사하죠. 오래 살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기독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옥에서 1000만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추석에는 나눔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가위만 같다는 것은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뭐 나누잖아요. 송편도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송편을 보면 이 설날 되면은 이 떡가리를 썰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쓰는 이유가 돈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부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송편은 뭡니까? 온갖 것을 였잖아요. 참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가지고 하나 된 거잖아. 하나. 여러분 다 보면 아이고 내가 뭐 저런 사람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나 하고 할 수 있는 분도 대단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안에 다 들어가는 교회 안에 지금 송편 같아. 안에 싹 다 들어왔어.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그 주님이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야 이걸 또 나누는 거잖아요. 송편을 자기가 만들어 자기 혼자 먹지 않습니다. 송편은 나누어 먹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것이죠.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송편은 또 때로는 꿀도 있잖아요.
야,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제가 송편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송편이 그래 맛있더라고. 사주는 건 안 먹어요. 꼭 처갓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처갓집에 죄송합니다. 제가 송편을 안 만들어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사놓지를 못합니다. 가면은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좀 별났거든요. 처갓집에 가면 집에 자지도 않고 이뻐요. 호텔 얻어놓고 밖에서 자고. 처갓집이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더 불편한데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가면 다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할매 할배들이 기다리면 너무 좋아. 너무 앞으로 누워 있다가도 내 마음은 목사님 하고 일어나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차라리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힘든 분. 아까도 노래 불렀지만 달달 무슨 달? 내 통장같이 빈 달. 이런 뭐 그런 텅 빈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복절을 여러분 추석에는 돌아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초막절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앞으로 넘기시면은 파란 글자 있잖아요. 이제 레위기 23년 39절부터 제가 파란 글로 해놨죠. 읽어볼까요? 너희 토잔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추석은 여러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뭔가 돌아보지 못했다면은 연휴가 내일까지 아닙니까? 꼭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뭐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글이 있었어요. IMF 때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노숙자들 모으고 교회도 너무 힘들고 이거 뭐 유지가 참 어려울 형편인데 그때 한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자기가 쓴 큰 뭐 모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들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10,000원짜리를 100장 넣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내 예수도 잘 믿지도 못하고 억지로 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바구니를 돌릴 테니까 10,000원씩이라도 가져가세요 하고 바구니를 돌렸어. 그까지 다 돌리고 나니까 100만 원이 말이죠. 200만 원이 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뭔가 여러분 많이 베풀고 나누고 도우면은 막 뭔가 은혜가 넓질 같아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뜻은 성김 속에 그 마음을 갖지 않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많이 했어가 아니야. 머리 많이 했어가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라도 하나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억지로 가는 것보다도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만나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 이상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보면 이번에 장례식장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내일이 추석이면 전날이구나. 바쁜데 말이죠. 이분이 저하고 안 떨어지려는 거예요. 목사님. 영성 수련했던 저 목사님. 차를 타고 영도 대교, 북한 대교, 해운대 막 드라이브를 하면 저하고 막 제발 좀 운전도 막 지금 너무 저하고 있는 게 좋은 거야. 하는 거라. 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 자랑을 좀 더 할게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연세대 그 목회서 강담을 했잖아요. 그게 사무총장, 이번엔 준비위원장 그분이 목회자가 몇만 명 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200명만 특별히 모아서 연합회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이죠. 우리 뭐 행사만 있으면 저에게 뭐 약간의 돈도 보내드리고 또 하원도 제가 회비를 안 내거든요. 제가 뭐 별로 마음이 없는데 너무 사랑하시네. 요번에 아들 때도 그주 또 장례식에도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한번 선물을 해야 되겠어서 제가 쿠팡으로 주소를 모르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또 보내고 문자를 보냈죠. 죄송합니다. 이랬더만 이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얼굴 보는 것이 내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10월 27일 날 연합회에 저를 초청합니다. 그네 꼭 뵙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다. 저는 그분이 해드린 게 없어요. 다만 12년 동안 지금 제가 보내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그 동문들 속에서 이걸 책으로 내자. 뭐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저의 신학 사상이나 믿음의 어떤 고백들을 늘 들으시고 그걸 또 나누면서 늘 너무 기대해 보고 싶다.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말이죠. 세상도 알고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마태복음 25장 35절 뒤편에 있죠. 마태복음 25장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자 봅시다.
나그네 작은 자와 주님이 동격. 예수 만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내보다 좀 못하고 힘들고 지친 자들이 주님이란 이웃을 예수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나는 이거 나가 이웃을 예수로 발견하고 말이죠. 신앙교회는 내가 놀랐어. 우리는 저거 거룩하고 물론 그렇죠. 대단한 분들에게 아부하고 뇌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손 한번 내밀고 힘들지 이거 하나가 하나님 기뻐. 저희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는 어르신들만 바글바글 했죠. 어르신들만. 너무 좋아. 나는 보면 나의 연세 많으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다니까. 아멘도 안 하나? 너무 좋다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 왜? 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야기했어. 애들하고는 대화가 수준이 안 맞는데 뭔 대화를 하겠어요. 저 시편 41편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데 말이죠. 저는 진짜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친척 친구들 많습니다, 제가. 근데 얼굴이 말이죠. 다 썩었어요. 썩었다니까. 그래 많으면은 좀 여유가 그렇지 않아요. 아휴, 근데 안 만나요. 뭐 제보고 뭐 도와주고 이러더라고. 네가 이 잡수가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해. 신명기 28장 제가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신명기 28장입니까?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동그라미 해놓은 데는 자기 이름을 넣고 집에서 기도하실 때 말이죠. 그냥 뭐 하지 마시고 이거를 크게 아들들의 이름, 남편 이름 부르면서 하면 말이죠.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장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장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하장욱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장욱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장욱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장욱에게 주시는 땅에서 하장욱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장욱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장욱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장욱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하장욱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걸 앉아가지고 신명기 23장을 8장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아멘. 그런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번에도 주석에 장례식에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전도했어요. 내가 가라 하니까 다 간다 했어. 나는 간다고 믿습니다. 저를 보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은 그 놀라운 복을 내리십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위에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부활시에 보상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위로할 때 부활시에 이런 영광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뭐 나쁜 짓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역사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뻔뻔스럽고 양심이 여러분 참 거시기가 해도 말이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 나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캐나다가, 유럽이 말이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 교회, 여러분 가난하고 지친 얼마나 많은 위로를 하고 얼마나 피를 많이 흘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피가 묻음이 여러분 수백 구 수천 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더 복을 받고 왕성해져. 이 나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 받는다 하면 4,000년 동안 6,000년 동안 뭐 했습니까? 100년 사이에 기독교 복음만 해서 우리도 나누고 선교하고 양에서 배워왔어. 아,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름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잘 섬김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월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세계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세계는 천국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세계는 나눔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세계는 나그네도 생각하는 저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걸으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에게 참 봉사와 희생과 사랑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을 지내면서 우상을 섬기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에게 참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성의 감동으로 세상과 가정으로 향할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다 넉넉한 창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 얼굴에 너무 노래나는